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구원에 대하여 스스로 속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게 가장 기본적이긴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통치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하신 그 복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그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밝히 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 이겁니다. 네 생각, 네 기준, 자기의 안 중요하다. 기준은 내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다고 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정한 뜻대로 해야지 내 기준, 내 만족, 내가 생각하는 바 나는 내 정도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바라올건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뜻대로 행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며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해서 폭풍과 비바람, 창수, 홍수 그런 거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자들은 그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금융위기 올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집값, 땅값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도 이미 다 붕괴되고 있고요. 주식 시장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도 올라갈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라.
천국에 소망을 둬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고난이 올 겁니다. 그때 말씀대로 안 행한 사람들은 그 무너짐이 심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다시 세울 기회가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 집이 무너지면 그건 답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상벌만 있을 뿐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내가 집을 잘 짓고 있었는가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 자들은 고난을 견딥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픔, 고난이 올 때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미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무너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잡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느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신뢰하냐?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그것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린다, 내가 무너진다,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빨리 집터를 옮겨야 됩니다. 말씀 위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잡고 정말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를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조 제목은 권위 있게 하소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랬습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 말씀 맡은 자들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그냥 자기 기준에서 율법에 그냥 이렇게 행해라. 그냥 장로들의 유정과 그런 율법의 해석들, 이런 것들만 들었지, 진짜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풀어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말씀을 증거해도 사람의 말로 하면 그냥 사람의 권위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부여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냥 교회 오면 좋아, 교회 오면 삶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 하나님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돼, 이런 것보다 참된 진리를 전할 때 그 말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참된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이지 않은, 인본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들 권위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면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 해석으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속지 않기 원합니다. 스스로 그 구원에 정말 내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권위로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